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아멘.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으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라. 3장 마지막에 보면 몽학 선생이 나오게 됩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똑똑한 종을 이제 말하자면 후견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후견인을 통하여서 이제 훈련을 받게 합니다. 검술도 배우고 또 글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예의일본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배워요. 원래는 종이 주인에게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이 선생님에게는 순종해라. 어떤 말을 하든지 순종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은 그 후견인에게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지금 현재 세상에서도 보면 한 사람이 어린아이, 이렇게 아버지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재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에게 그 재산이 이제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것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서 그 재산을 관리하게 합니다. 물론 그 아이의 돈이지만 그 법정 대리인의 어떤 허락을 받고 쓰게 되고 어떤 일정한 나이가 되게 되면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성인이 되기까지는 그 후견인의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밑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의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노릇 해본 적 있으십니까? 종이 되면 어떻게 하죠? 요즘은 회사에 이게 상사가 있고 또 밑에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은 상사가 시키면 뭐든지 그대로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은 현재는 회사 일 자기가 맡은 일만 했으면 됐어요. 근데 옛날 종은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머슴이죠. 머슴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든지 다 해줘야 돼요. 때로는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매를 맞아도 항의할 수가 없었어요. 부부와 자녀들을 떼어놓아도 울면서 호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권리도 어떤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부당하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군대를 가게 되면 가끔씩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를 하면 바닥 다 닦고요, 각 다 잡고요. 심지어는 창틀 맨 위에까지도 다 검사를 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먼지가 나오면 그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오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요. 제발 이 시간에 좀 그만 좀 가면 좋겠다.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 산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참 답답하시겠죠. 룰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드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징크스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 농구 선수나 축구 선수나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징크스가 있는데 꼭 그것을 하게 되면 이게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그 경기를 쳐요. 그래서 경기를 지지 않기 위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루틴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비아 하나키 테니스 선수는 보통 한 5번 정도 서브하기 전에 공을 이렇게 튀긴대요. 근데 이 사람은 이기기 위해서 공을 30번을 튀겨야 서브가 잘 들어가고 경기를 이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컴은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 전날 모든 것을 다 일직선으로 이렇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쌍으로 놔둬야 돼요. 이게 쌍으로 안 돼 있으면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경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제이슨 지아비 야구 선수는 양말을 신을 때는 항상 왼쪽부터 신어야 되고 경기장에 나갈 때 경기장에 발을 디딜 때는 오른쪽 발부터 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 선수는요, 항상 주머니에 금액은 상관없어요. 주머니에 동전 3개를 놓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이슨 테리 선수는, 농구 선수는 시합에서 지면 운동화를 갈아 신어야 돼요. 그리고 전날에 상대팀의 그 복제된 그 유니폼을 꼭 그 하루 종일 입고 있는다고 그럽니다. 한국에 서장훈 선수가 있는데요. 그런 말을 했어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시합 끝나고 만족한 적이 없다. 매 게임 20점씩 넣고도 항상 자신을 자책하고 항상 시합을 전쟁에 나가고 장수의 마음으로 나가고 항상 경기를 신성하게 임하며 많은 징크스들을 이렇게 없애기 위해 루틴을 만들었고 그것이 나의 결벽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룰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침 10시에 식사를 하고 10시 반에 화장실을 가고 11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시간을 가져도 딱딱 맞춰서 하고 경기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들 일렬로 쫙 맞추고 레벨까지도 다 맞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했어야 되고 자기의 그 루틴을 깨지 않도록 긴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15년 정도를 살고 나니까 이게 경기를 하지 않아도 그게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살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것을 막 떨치려고 해도, 그걸 안 하려고 해도, 그걸 가만히 놔두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는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샤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는 꼭 밤을 자기 전에 샤워를 하고 자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샤워장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가지고 하루 밤새 내내 생각하고 결국은 날이 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이 점점점 편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룰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종이 되어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징크스가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되면 물론 경기에 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 경기를 진다고 해서, 그 징크스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서장훈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룰을 어겨도 경기에서 져도 그 사람은 여전히 서장훈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징크스가 그 사람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때로는 율법을 어겼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은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20번, 100번, 1000번을 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은 여러분을 디파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줄 뿐이에요. 오늘 때로는 내가 율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새벽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말씀을 좀 빼먹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유업을 여러분에게 여전히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특권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왜 말씀을 읽습니까?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하면 정말로 영적인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정말로 주기도문만 1000번을 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하면 정말로 우리 영성이 좋아질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1000번 동안 계속 주기도만 외우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난다면 그것은 주문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거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제사도 우리의 죄를 단 한 개라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서치 원치 않으신다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10,000번의 주기도문을 외운다 할지라도, 내가 40일의 금식 기도를 10번 이상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그림자조차도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춥고 어렵고 잠이 오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든지, 어떤 예배를 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의 찬양이요,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겉에 행동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 없이 행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진실된 마음이 없고 여러분의 마음에 산 제사가 없다면 결코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종 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10개의 법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지킴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10개의 율법, 모세 율법 외에도 정말로 장로들이 말했던 유전, 그들의 가르침을 이제 그것도 같이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613개의 조항을 만듭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 248개,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65개. 여러분은 615개의 조항을 날마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615개 외우실 수 있겠어요? 외우고 그를 날마다 점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는 것조차도, 그들이 사는 것조차도, 생각하는 것조차도, 걷는 것조차도 모든 것이 다 종 노릇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율법대로 살면 그 사람이 거룩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말씀을 봤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죄 짓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죄 고백 기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 고백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우리를 쉽게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이 그런 정당화를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 또 이슬람들 보면 뭐 일부 다쳐져, 또 아내를 때리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율법을, 그들이 하는 것들을 정당화시킵니다. 폭탄 테러 자신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자기 자신이 죽는 것, 그것은 성전이에요. 성전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남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바로 그들이 그런 율법을 믿기 때문에, 그런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유대인 회당이요? 뉴욕에 있는 한 교회 회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거기에서 도박을 한 거예요. 카지노였어요. 경찰에 의해서 여러 번 거기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너희들 여기서 더 이상 도박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회당을 이제 교회에 팔게 되었죠. 여러분, 그들이 거룩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율법을 잘 지켜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의 육신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정신 이상자들 너무 많습니다. 자녀를 때리고 또 아내를 때리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잡히고 나서 저들이 악마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율법의 종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율법주의자처럼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의 룰이 너무 많은 사람, 자신이 룰을 많이 만들어서 그 루틴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 룰이 깨지게 되면 불안하고, 남이 와가지고 그 룰을 깨트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결벽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 상대방에게 너무 잔소리 많이 한 사람, 아주 사사건건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 타인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지 않는 사람,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나를 종교 행위로 정당화시키는 사람,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를 많이 했으니. 혹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런 경향이 있다면 오늘 나는 어떤 종 노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율법에 내가 매여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종의 올무에 묶여져 있는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의 노예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종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문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사시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게 남을 판단하며 바리새인처럼 잔소리하며 남들을 쉽게 판단하며 저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룰들을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들을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참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율법의 쇠사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비늘을 벗기셨듯이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유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참 자유를 살며 참 자유인으로서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의 산지사를 받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항상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참 쉼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